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장막위에 떠나갔고 미디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이 아론이 미디암을 본 중 문둥병에 들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하건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의 들지라도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의 집 밖에 7일을 가두고 그에서 나오지 않으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는 쪽에는 롯데 아파트가 있고요, 또 롯데 아파트 앞에는 롯데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롯데 아파트 상가 중심에서 좌우를 보면 건널목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짧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빨간불이 되고 초록불이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제가 휴일이었습니다. 엊그제 휴일날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그 신호등에 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엊그제 그 휴일날 제가 아이들과 그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고등학생 무리로 보이는 아이들이 한 4명 정도가 서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아이들이 그 신호등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어른들은 계속해서 건너오고 건너가고 빨간불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른들이 참 본이 되는 삶을 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부단 어떤 신호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끌고 갑니다. 우리 중문교회 아이들 중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리더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백과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조직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 작게는 가정이란 공동체를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최근문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변에서 살펴보면 많은 가정의 공동체들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가정의 폭력, 남녀의 외도, 심지어는 그 가족 중에 자살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잘못된 언론 보도와 또 무리한 건축과 또 세습과 또 목회자의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과 또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자로 찢어지고 우러 찢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말 건강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방의 목적은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의 소리와 권위에 대한 소리를 오늘 읽지 않았던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모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모세와는 대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자신의 형상까지 보여주면서 그와 교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것이고 모세에 대한 권위의 도전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이후에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데 그 미리암에게 어떤 병을 주십니까? 한생병이란 육신의 질병으로 그를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리암은 분명히 잘못해서 징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받는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미리암의 징계를 통해서 아론은 회개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한생병에 걸리는 것을 보니까 그도 어떻게 됩니까? 겁에 질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론은 회개하고 모세는 그 미리암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미리암을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신명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어떤 그런 아주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미리암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얼굴에 침 뱉는 행위와 똑같은 그런 행위라고 하면서 그에게 수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수치를 당할 때는 그 7일간 그 자녀들은 밖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 그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영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혼자 외로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전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대구 광역시의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에 살고 있는 호보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미리암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저기 앞에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리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니 자신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정체가 되어서 멈춰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자신들의 징계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말, 그것이 정말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그 두 사람 때문에 250만 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무익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그냥 유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익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교회에,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무한하게 유익을 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는 비방과 정죄를 삼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단지 모세를 향한 비방과 정죄였지만 그 비방으로 인하여서 미리암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250만 명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방과 정죄는 나 자신도 병들게 하지만 타인의 영혼도 죽이며 나아가서는 공동체도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것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는 배우 최진실 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고 최진실 씨가 자신의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살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그의 매니저였던 그 배명수 씨라는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배우 안재한 씨 사망 사건이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카더라 하는 그 통신 있지 않습니까? 뭐뭐 카더라 하는 그 통신이 계속해서 루머를 퍼뜨려서 최진실 씨 때문에 그 매니저가 죽고 안재한 씨가 자살했다라는 그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최진 씨를 향하여서 비방과 정죄와 정말 사람으로서는 듣지 못할, 아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설로 그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네티즌들이 자기를 향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 거짓된 그 비방과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최진실 씨의 그 자살로 결국 두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고요.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의 동생인 최진영 씨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요, 전 남편인 조성민 씨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그 비난과 어떤 정제된 말들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고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산산이 부서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비방과 정죄는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고 정죄한다라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정에서 설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 아내의 권위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설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할 수밖에 없기에 그 가정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 없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아내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아이에게, 또 시댁이나 친정에게, 또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완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고요, 실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세워진 영적 제사장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절대로 밖에 나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나아가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 내 어떤 속풀이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진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흥의 원동력은 탁월한 말씀과 어떤 영성도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조 목사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게 뭐냐면 자기 신이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98년도에 36살 때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만났던 장로님들이 솔직히 36, 제가 지금 39입니다. 그럼 36이면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를 수 있을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좋은 말과 교회에 있는 모든 자랑만 밖에 나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매일 저 고신측 장로교회는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버리고 소문 좋고 담임 목사 좋다고 하는 그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진해 침례교회를 오늘날 진해 침례교회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중문교회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명품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안 좋은 교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교회에 대한 비방은 결국 이 중문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분명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구성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교회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듯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에 어떤 유익한 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과 권위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바로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또한 훈계하는 그런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향한 비방과 어떤 정죄함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모세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은 비방과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비방과 정죄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 있습니다. 왜 힘들 때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침묵한 것처럼 그럴수록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 비방과 정죄로부터, 나의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에게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절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삼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을 지적받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미리암이 하나님께 육체적인 질병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아론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만 보아도 아론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아쉬운 점이냐면, 가장 먼저는 차라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다면 그 육신의 질병을 얻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250만 명이 멈춰서는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징계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먼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얻지 않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잘못을 지적받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잘못, 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먼저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 라이즈 무브먼트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 목사가 작년에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사임의 주된 원인은 2004년에서 2008년도에 있었던 17세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인하여서, 그것이 작년 2016년도에 발각이 되어서 그는 그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그 목사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라는 그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다면 그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그 음욕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또 한 번은요, 4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적으로요. 그냥 아쉽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일에만 딱 한 번만 하고 끝나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면 지금의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도하기 한 달 전만이라도 그가 회개를 자복하고 자진해서 엎드렸다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제서야 그는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물러남과 동시에 그는 목사로서 면직을 당해서 앞으로는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나아가서는 그 무브먼트, 나이지어 무브먼트를 지원하던 대형교회, 몇몇 대형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그 라이지어 무브먼트, 정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존립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되었고, 그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수년간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그 청소년들은 그 목사님의 범죄 사실을 보고 상처를 받고 상실감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이 목사님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니 그 범죄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잘못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 그 잘못된 죄악들이 들춰져서 이 대표 목사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미리암보다도 더 심한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될 것이고요, 만약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면 그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지적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적받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의 그 모든 사건의 피해자는 모세입니다. 가해자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지금 가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생병, 육신의 질병을 걷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받는 징계를 볼 때 통쾌할 거예요. 그냥 그 평생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갔으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과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리암이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미리암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미리암의 질병을 고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21살이었던 청년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요, 온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예배드렸던 아이가 지금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급성으로요. 또 그와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술을 못하냐면 이 폐동맥이 자라나야지만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폐동맥이 열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폐동맥이 자라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고 그 아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로는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단지 제작을 해서 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전단지를 온 교우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또한 특별 예배를 만들어서 특별 헌금 시간을 갖고 그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병원비로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교도 하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폐동맥이 자라지 않았던 그 아이가 그 폐동맥이 자라게 돼서 수술할 수 있게 됐고, 그 수술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백혈병에 걸린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골수 이식을 하게 되고 또 치료의 과정을 잘 겪게 돼서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이 이런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더 갖고 내가 먼저 더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함께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연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특별히 중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다라면 그 질병에 걸린 아이들은 그 영원한 질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가족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갑작스레 걸린 그 백혈병과 선천성 심장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니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의 어떤 공동체도 혼자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완벽하게 붕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을 지적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서십시오. 나아가서 중보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는 온전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로 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직장이 직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나는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비방과 정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대로 공동체에서 비방과 정죄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니 세상으로부터 지적받기 전에 내가 돌아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매일같이 충고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생명이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한없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 내 입술 가운데 비방과 정죄하는 말이 있었다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대로 내 입술에서는 비난과 정죄의 말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지적받다 수치를 당하기 이전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충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자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